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성에 장로 10명을 데리러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비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랏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심삼일 프로젝트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달려온 지난 3일 너무나도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한 지체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제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뭐냐면 온라인 수련회여서 솔직히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다. 뭐 참여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와 뭐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막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온라인이라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제한되고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온라인의 환경이 오히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오직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이유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수련회 본인이 여태까지 이렇게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뭐 그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군데서 이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다시 회복되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가장 어려운 변화의 시기 가운데 복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는가 다시 한번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셉 공동체 가운데 귀한 영적인 집회를 허락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할 것은 우리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우리 스태프들, 중보팀, 찬양팀, 또 촬영과 여러 가지 디자인, 또 시나리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MC단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섬겨주신 우리 손길들 있는데요. 이 그분들에게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단을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헌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의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울의 편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원어적으로요, 이 부분은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폴리튜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형인데, 폴리튜마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다시 말해서요,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뜻입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 이 많은 이 로마로부터 이주한 사람들, 또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거주하고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한 충성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로마 제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그 단어를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폴리티오마이. 여러분도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우리의 해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로마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폴리티오마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누구에게 충성을 했고 그들이 어디에 충성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세우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절대 강자인 황제처럼, 이 로마 황제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질문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이게 어떤 책의 질문이 아니라, 책의 제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매일 매 순간 바로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묻고 또 묻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고 확실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그런 나 위주의 나 중심적인 삶은 결코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남을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은 자기 유익을 구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뭐라고요?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주인 되심을 선언한 후에, 우리가 지금 2박 3일 동안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언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헌신의 결단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헌신의 결단.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헌신. 우리가 많은 헌신의 영역들이 있을 텐데 가정을 이루는 헌신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 얘기하는 거 답답하십니까? 좋습니까? 결혼이 곧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다른 헌신의 방법은 있습니다. 결혼만이 복음에 합당한 헌신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어떤 헌신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결혼, 바로 이 영역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결혼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시대의 결혼가는요,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 결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하기 싫다라는 말이 나오는 바로 그런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 그것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모하는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헌신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결혼관을 가지고 이 헌신을 결혼의 영역에서 할 수 있을까? 이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 복음에 합당한 결혼관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쓰지 않고 나의 하나님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편 보아스는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에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룻기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보아스와 룻은 지금까지 이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룻, 이 룻과 결혼을 하고 또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친척이죠. 나오미의 집안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보아스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업 물을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엘이라는 제도, 이 기업 물으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과부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 과부로서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과부는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상을 책임져주고 구원하면서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고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상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런 순번인데 순번상 두 번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순번이 되는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요, 모압에서 돌아온 이 친척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겠느냐, 이 기업을 무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아스의 계획은 뭐였어요? 룻과 결혼하고 이렇게 기업도 물러주고 잘 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 계획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여러분, 난데없이요, 이 첫 번째 순번이었던 이 사람이 땅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이렇게 뜨겁게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뜻대로 일이 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뭐 비트코인 열풍, 주식 열풍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텐데요.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땅은요 완전히 노다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좀 알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토지 제도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 자기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의 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토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주셨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경작을 하고 생활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생긴 것이에요.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팔아서 당장 먹을 것을 살 돈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경작권을 사고 파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눈 것처럼 이 기업 무른다라는 이 고엘 제도는 그 땅의 경작권을 누군가에게 이제 팔았지 않습니까? 이 판 값을 친척이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의 경작권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이 친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경작권을 대신 이게 사주어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경작권을 갖고 이 땅을 경작하면서 생활할 남자가 이 집안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나오미가 몇 년만 조금 잘 살게 하면, 이 늙은 나오미를 잘 부양만 하면 이 땅은 완전히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투자의 법칙,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남긴다. 이 투자의 법칙에 딱 들어맞는 완벽한 투자 타이밍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 사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보아스는 말을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땅 문제, 오케이, 그렇게 해결되었으면 이제 이 룻이라는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랑도 결혼을 해서 부양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래서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이 물려질 수 있도록, 유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5절 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때 보아스가 말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가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친척이었던 이 사람은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직 투자의 이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와 이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보아스와 이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느냐 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이 무엇이냐, 자신의 하나님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타이밍에 그 기회를 잡기도 하고 또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요,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왜 도대체 요즘 이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질까? 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대화도 나눠봅니다. 대답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연애 대상자가 그릇되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는 연애 대상자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 뿐이고,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닌 그저 안타까운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정적인 타이밍, 이게 도대체 언제 오는가? 나의 인생의 도대체 결정적인 타이밍은, 이 결혼의 결정적인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그 대답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가 알면 결정적인 타이밍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더 가까운 친척의 하나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친척의 하나님, 이름도 없는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은 무엇이었냐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자마자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이 타이밍에 투자를 했다가는 쫄딱 망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 못 사겠다, 발을 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에게는 결정적인 타이밍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바로 그 타이밍을 결정적인 타이밍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새길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룻의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었어요. 룻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의 상황 누가 보다 별로 좋은 상황 아니었어요. 한 사람 늙었죠. 한 사람 돈이 없어요. 한 사람 너무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돈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젊음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혼 때문에 얻는 어떤 이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자체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이 결혼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그들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진 우리 앞에 놓인 이 연애와 결혼의 문제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결혼관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그 결혼의 열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 나의 하나님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의 대답이 애매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애매하다면 여러분의 결정적인 타이밍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타이밍을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이야기처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 결혼의 영역에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어떤 하나님,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관심과 여러분이 세우는 그 어떤 하나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 누구인가?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결혼관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롯이 은혜의 통로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통해서, 12절도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분명 룻을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헌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아스가 이 모든 은혜 베품의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룻은 그저 은혜를 입기만 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보아스가 가진 건 많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베풀기만 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아스도 룻도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울리치를 가면, 여러분 다 아울리치를 한 번씩 갔다 오셨을 텐데, 나는 뭔가를 베풀고 나는 뭔가 은혜를 좀 끼치는 그런 존재로 내가 그곳에 간다, 이런 착각들,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울리치를 다녀오면 오직 내 안에 남는 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사람, 아울리치에서 만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에서 만난 그 난민 청년이었어요. 이란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 넘겨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이곳저곳 흘러가서 결국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온 유일한 이유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내가 꼭 이 무슬림 난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영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면서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이고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는 자, 우리가 이런 착각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결혼에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결혼관이고, 우리는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이 연애와 결혼의 문제 앞에서
내가 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행동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행동의 이유가 뭐예요? 복음 밖에 세상의 행동의 이유는 아마도 성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백이든 내가 가진 재능이든 노력이든 어떤 운이든 내가 가진 무엇이든 그것을 다 영끌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비로소 내 삶에 의미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도 이 결혼의 문제까지도, 이 결혼도 이 가치에 우리가 희석시켰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행동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하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미 그 모든 성공을 이룬 삶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빽이 있든 없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부족하든 풍족하든 아무도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없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잣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제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삶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성취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취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넘어선 존재로서 헌신의 자리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일론 머스크가요,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게다가 빚진 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나에게 내 빚을 다 탕감해주고, 게다가 자기 자신, 자기 재산, 이 일론 머스크 가진 자기 재산을 다 상속해 준다고 하면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날부터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연봉 때문에 하는 일일까요? 그 일이 아니라 바로 그날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기쁨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은혜인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감사인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요? 아니요. 일론 머스크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만약 부르신다면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특권일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이 복음적인 관점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결혼의 미래가 되신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가 지금 결혼을 계획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결혼의 미래가 아니라 이 결혼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지금 연약해서, 내가 지금은 보잘것 없어도, 내가 세상 보기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도 나를 통해서 이 결혼에, 이 가정에, 이 사람의 미래에 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가정의 귀한 열매가 우리 공동체, 요셉 공동체 가운데 가득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